아십니까? 부부 사이에 오래 살다 보면 아내가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아니하고 남편이 더 이상 남자로 보이지 아니할 때에 그냥 가족의 한 구성원이고 그냥 남자 사람, 여자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권태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권태기가 오면 빨리 거기서 벗어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되면 가정으로서의 구실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권태기를 벗어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 부부간의 소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역으로 말해보면 권태기는 부부간의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권태는 그냥 단순히 육적인 관계에서만 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관계에서도 권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학개서 1장은 영적 권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때 세계 정세가 바뀌어요.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점령한 겁니다. 이에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유다 민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섬겼던 그 신을 섬겨도 좋다라는 이런 귀한 정책을 펼칩니다. 이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유다 백성들은 이 고레스 왕의 귀한 정책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버려두고 안락된 생활을 버려두고 척박하고 황무한 땅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더 친밀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들이 왔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기에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짓기보다 먼저 성전 건축을 하는 데에 열정을 내었습니다.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이 이방 민족의 방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성전 건축 공사를 기초만 공사하고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보응해 주셔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사모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삶의 기본을 이미 다 닦아 넣었는 그 바벨론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욱더 간절히 섬기기 위해서 더 가까이서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더란 거죠. 이방 민족의 방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건축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성전 재건이 포기된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도 잃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식어져 갔습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 습관처럼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살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종교 생활은 권태에 빠지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앙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냥 여러 일정들 가운데 하나의 일정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간절함도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동도 없고 기도도 피상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한 늙은 노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소위를 살펴보아라. 너희 집은 판벽한 집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였다. 너희는 너희의 소유를 살펴보아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 귀양 공동체가 이 선지자의 말을, 이 늙은 선지자의 힘없이 외치는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말기에, 남유다 말기에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수많은 젊고 힘있는 선지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삶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 주님 앞에 돌아와라. 이방 민족은, 이방 나라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대상은 주님뿐이 없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자라고 끊임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해서 이들이 다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늙어 빠져 있는 노 선지자가 힘없이 외치는 이 말에 이 유대 귀양 공동체 사람들이 반응을 하더란 거죠. 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혀 움직이지 아니했는데 노 선지자의 힘없는 이 외침에 이들이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 아멘. 스룹바벨은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적 지도자예요.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학개의 말을 하나님으로 음성으로 받아들이니까 왕과 제사장, 백성들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 귀양 공동체가 그토록 듣고 싶어 하던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안락한 삶, 기반을 다진 그 삶을 다 버려두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좀 더 가까이 함께 하기 위해서 이들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자신의 집보다도 성전을 먼저 건축하였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상황과 여건이 도와주지 못해서 성전 건축을 포기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이 유다 백성에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체념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말씀이란 거죠. 따라서 유대 귀양 공동체에 단 한 가지 소망이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소망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 모든 백성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그리고 다시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권태에 빠져 있던 유대 귀양 공동체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더 이상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이 유대 귀한 공동체에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종살이하면서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공사를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뜻대로 되지 않아서 백성들은 낙심하고 자포자기했습니다. 지금은 뭘 해도 안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뭔가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손해보는 시기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아무 소망 없이 의기소침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엇을 시도조차 할 생각 없이 포기하며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해가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부흥이거든요. 특히 부흥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목사가 그 교회에 성도수를 많이 불리면 부흥을 몰고 다니는 목사로 인정받습니다. 그럼 정말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부흥일까요? 정말 우리 주님도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사람이 아닌 주님이 생각하는 그 부흥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을 영어로 보면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재생, 회복이라는 뜻이죠. 부흥은 다시 생산되고 다시 건강하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다시 생산되고 다시 건강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예전에 건강했었다는 말입니다. 부흥은 죽은 자와 같이 무기력해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가리켜서 부흥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불신자의 변화는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살아날 때에 따라오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흥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타락하고 악이 흥할 때에, 예수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할 그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거죠. 매너리즘과 권태에 빠져서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죽은 송장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흥분시키셔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란 거죠. 따라서 부흥은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8세기의 유럽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었습니다.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죽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또한 인본주의적인 종교 사상인 이신론이 기독교의 근간을 막 뒤흔들었습니다. 이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조차도 무기력하고 심각한 부도덕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대한민국과 같은 그러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조국 교회와 같은 그러한 시대가 바로 18세기의 유럽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뉴 잉글랜드의 조나단 에드워즈와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는 설교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었었어요. 유대 귀한 공동체가 학계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즈와 휘필드 같은 설교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사람이 깊이 각성케 하고 또 회개케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8세기의 서구 사회를 뒤흔들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3년에 원산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5년도에 을사늑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이에 온 나라가 나라 잃은 슬픔으로 탄식하고 슬퍼했습니다.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는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조국을 잃은 절망감에 자결하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술로 자신의 인생과 조국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는 일어설 힘이 없고 자정 능력이 없을 때였어요. 온 나라가 패배주의에 젖어서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개서 1장의 유다 백성과 같은 심정이었을 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헬조선이라고 일컫는 이 대한민국과 같은 시대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산대 부흥운동이었고 평양대 부흥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참고 또 참아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오기를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직접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러한 현상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따라서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단지 그 사람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부흥을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뭄의 단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과 같이 부흥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날, 농부가 계곡 아래에서 말라가는 계곡을 바가지로 팍팍 긁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과 함께 조금이라도 펀 그 물을 양동이에 담습니다. 이 물지개를 지고 비탈을 올라가서 산 중턱에 있는 논에다 붓습니다. 벌써 몇십 번씩이나 이 양옆에 물동이를 지고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하루 종일 물지개를 지고 나르다 보니까 양쪽 어깨가 다 벗겨져서 피가 납니다. 그러나 논바닥은 물분 흔적조차 없습니다. 땅은 여전히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가족의 생계가 이 논에 달려 있어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잠시 쉴 때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서럽도록 푸른 하늘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눈물이 납니다. 슬퍼서 엉엉 웁니다. 하지만 농부는 피가 나는 어깨에 다시 물동이를 짊어지고 논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또 물을 나르기 위해 논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소낙비가 내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농부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 비다, 비! 비가 온다! 농부는 비를 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리는 비를 다 맞으면서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이 소낙비가 약 20분가량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언제 개했냐는 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맑게 개었습니다. 우리는 가뭄의 소낙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부흥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혹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모든 노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부흥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부흥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농부의 심정으로 부흥을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부흥을 갈망하다 보면 우리가 서럽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우리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 부흥이 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에 부흥이 온다는 거죠.
따라서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더욱 부흥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권태가 와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젖어들 때에,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가망이 없을 그때에 우리는 더욱 부흥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패배주의에 젖은 이스라엘처럼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 땅에 판벽한 집을 짓는 데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부흥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으면 죽은 송장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 숨쉬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낫사오니 주님,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지금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 공동체에 부흥을 달라고,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죠. 여러분, 이 찬양에 여러분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곳에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계심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주님, 내가 세상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로 약속한 이 장소, 이 시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주님, 내가 세상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어느 곳에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더 갈급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여 주셔서 이 찬양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움직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부활하신 나를 버려둔 나의 너희와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쉬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이 자리에 내 주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신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님, 성령이 오셨 이 자리에, 성령이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